하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할 때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우리 생명의 삶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그 다음 장 4장 5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세 계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이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방문해 보고 싶은 그 나라가 있는데요. 유럽에 있는 이 터키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마 방문해 보신 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터키의 에페소라고 하는 성경 지명으로는 에베소가 되겠죠. 여기에는 그 고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전이 지금은 어떻게 되면 토대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전의 파편, 이 조각들만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그렇지 않죠. 수십 개의 아주 웅장한 기둥이 세워진 어마어마한 그 크기, 그 예술성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아주 대단한 그런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전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 근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전 365년에 어떤 사람의 방화로 한번 무너지기도 했고 또 주 262년에는 외부 세력의 침공으로 이제 그 신전이 파괴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무너지고 조각만 파편만 남아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비록 그 신전만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만약 진리 위에 제대로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이런 마음, 그런 경각심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된 너의 삶의 기초는 어디인가? 어디 위에 너의 삶, 신앙, 교회된 너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외적으로 크고 만약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제대로 된 터 위에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할까? 그 전에 오늘 말씀 3장 15절에 보면 이 교회의 정체성을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교회죠. 자, 하나님의 집, 이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단순한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세상에 드러나는 이 기둥과 터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뭔가를 이렇게 받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기둥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진리를 바치는 것,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 그리고 터는 무엇이냐면 기반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와 같은 터와 같은 곳, 바로 그것이 어디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자꾸 유럽 여행지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유명하죠? 이제 기울어져 있는데 뭐 약간 기울어져서 더 유명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기울어진 것은 기울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기울어졌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초가 약해서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멋진 구조라고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기울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교회의 기초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기초,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괜찮으시면 우리 1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데 그 진리의 핵심, 중심, 그 기초는 무엇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기 보니까 경건의 비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은요 감추어져 있었는데 다시 계시가 되었다,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 같은데 드러난 것, 그게 무엇이죠? 복음인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 교회의 중심, 교회의 능력, 그 기반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건물도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가장 그 중심된 기초는 복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감탄하면서 6가지로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요약하면서 이제 설명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 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거를 우리와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교회이니까 무너지지 않는 든든히 서가는, 그리고 또 교회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6가지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우리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성육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정말 위대한, 우리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 바로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겸손한, 섬기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이 진정 복음의 삶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떤 곳이든지, 가정이든지 일터, 또 공동체, 또 삶의 자리 어떤 곳이든지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 겸손한 모습, 낮아지는 모습, 진정으로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삶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성도들, 지체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 그냥 혼자 사역을 감당하시고 혼자 사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그런 사역을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삶과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내 힘, 내 능력, 나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역하는 것, 내 힘, 어떤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 구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할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말 능력 있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역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인간, 이 세상뿐 아니라 하늘의 존재들에게도 공개된 영광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 삶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삶도 끊임없이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겸손히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죠. 날마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계속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또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우리도 이제 그 전파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만국의 복음을 전파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복음의 삶,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하지만 우리가 이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나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 통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이것을 여러분 꼭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어떤 곳이든지 그곳이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이 지역에 살면 여기서 우리는 그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곳에 여행한다면, 또 다른 곳에 간다면 그곳에서도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졌고 그분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결국 누구를 따르는 삶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내일 주일에 이 말씀을 좀 같이 더 깊이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결국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이 지금 내가 따르는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비우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승천은 단순한 그냥 이동, 자리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공생애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편 그 보좌에 다시 앉게 되신 거예요. 회복하신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고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영원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님, 그 자리, 그 회복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 하늘 아래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다. 나의 정체성, 이걸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 삶이 지금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회복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전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흘리는 그 눈물과 아픔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닦아 주실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성도들에게 씌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 소망을 항상 기억하면서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어떤 프로그램, 어떤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경건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새기고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동기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것, 숨쉬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의 목적, 방향,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역의,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고 동기가 되고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복음으로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 그래서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갈 때 그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 또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됨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도 기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 서려고 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